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CBS 광장에 마련한 기획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사회에서 바라본 한국교회를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성수한국에서 사회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박두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2017년에 조기 은퇴하셨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조기 은퇴하신 이유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조기 은퇴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제가 생각엔 그래 별거 아닌데 조기 은퇴 몇 세에 은퇴하신 거죠? 65세. 65세 예요. 예, 65세. 이게 2017년 8월이었죠. 조기 은퇴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물으셨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리를 비우면 그래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고 김민기 씨나 또 안도현 씨의 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 김민기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뒷것이란 말. 뒷것.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서서. 뭐 제가 은퇴할 때는 이런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그 단어가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또 그 즈음에 안도현 씨의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내가 은퇴할 때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마음만 있었고 언어가 없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 후배들이 좀 전면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군요. 그런 거죠. 예, 제가 뭐 조금 더 진실하게 말하자면 너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고집 부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후배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사실 했던 거죠. 예.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셨는데 이후에 사회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를 아껴주시는 한 목사님과 교회가 저를 그 교회에서 이제 소정의 지원을 하면서 성산국에서 사회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파송해 주셨죠. 예. 근데 우리가 사회선교사라고 그러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선교사 하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그렇죠. 전하는 사람을 우리와 떠올리는데 다른 문화권, 언어권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제 일반 선교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거고 사회 선교사는 이제 사회로 번영을 받는 거죠. 사회 속으로 번영을 받아서 바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변호하고 또 대신해주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꼭 말로만 증거해야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활동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를 느끼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알아듣죠. 예. 몸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저는 현장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분위기 봐서 또 적절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그러면 제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 전파의 길이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그런 정신을 거죠. 가지고 사회 약자의 편에서 그렇죠. 그들의 예.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렇죠. 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렇죠. 제가 믿는 예.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네. 그러면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일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당신은 사회 선교사야라고 이제 예. 현장에 파송을 하고 그렇죠. 예. 그곳에서 그 일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뭐 은퇴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현장을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제 예. 책을 써야 된다는 그 부담도 있었고 또 이것저것에서 설교 강의 부탁들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지금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월 첫 주일에 안산 생명공원 부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명공원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 걸로 다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안전교육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서 매월 첫 주 예배를 드려요. 네. 세월호 유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가끔은 또 불교 신자도 오고 재밌어요. 예배인데 불교 신자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건 제가 꼭 정말 특별한 일 없는 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사로 활동하면서 활동가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최근에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 요즘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그와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얼마 있어서 1인 시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이 사회가 관심을 갖는 그 아픔의 현장에 가시는 거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사회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차례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첫 번째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먼저 고맙습니다. 우리가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잘 아는 모토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주요 모토고 이것이 정신을 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 5가지예요. 2개를 더 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죠. 이 5가지가 저는 종교개혁의 의미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요즘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 탐욕에서 비롯된 성경 오독 그 오독의 결과가 율법주의와 이제 사제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 왜곡된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사제주의 여기서 벗어나자. 좀 더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참 믿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어떤 교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또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 부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순수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그런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목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이제 끝난 것 예. 이렇게 인식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대부분 교회들이 다 기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념 행사를 주도하는 주류 교계 목사님들이 꽤 계시죠. 그분들이 저는 뭐 꼭 그렇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런 분들도 말로는
이게 500년 전의 종교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혁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게.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이 사실은 교회개혁 대상체 1호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죠. 저는 거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 역사나 또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다가도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역사를 돌아본다면 교계 지도자일수록 내가 개혁 대상 1호다. 정말 진실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통렬하게 내가 정말 제일 먼저 개혁돼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정말 깊이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참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 사제주의에 빠진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에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인데 그렇죠. 예.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예, 예.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생각들, 자기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생각들을 은연중에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존경할 만한 몇몇 분들의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부패한 모습은 중세 시대 루터와 칼빈이 교회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당시에 중세교보다 더 썩었다. 더 부패했다.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가 아니라 더 썩었다 사실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뭐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글쎄 그걸 뭐 실증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의 부패한 모습과 오늘의 부패한 모습이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부와 권력의 눈이 먼 타락한 교계 지도자들에 의한 성경 뒤틀기. 오직 성경이라는 그 모토를 내세운 건 뭐냐면 자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그 사제들이 성경을 뒤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잘못 해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원뜻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성경 뒤틀기의 가장 핵심적인 예가 뭘까 생각하면 말하자면 그 기복신앙, 번영신학, 성공주의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건 성경을 뒤틀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 반하는 각양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중세 교회도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고백성사와 보석, 실천, 면죄부 구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정면적인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각양율법주의가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자비와 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뭘 강조했냐면 11절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 자비, 신의 이런 것들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정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일 성수, 11조. 전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한 전도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교인 끌어모으기, 자기 교회 등치, 몸집 불리기 의미에서의 전도. 이런 걸 엄청 강조하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네.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순서를 바꿔버리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건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인 거죠. 그게 저는 부패상의 두 번째 현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타락한 사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교회와 더불어 교회 상대 3대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교회와 동격이에요. 담임 목사가. 3대 중심이니까 중심이 3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이 3대 중심.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사제주의고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세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타락, 이 모든 현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명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형교회 숭배 현상이에요. 교단총회, 신학교, 기독교 언론, 교회연합단체 통틀어서 최근에 열린 서울의 로잔대회까지 국제대회까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형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주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가 얼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료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타락한 중세교회와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사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 현장에서 잘 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사회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아마 기자님도 그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무풀이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무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욕을 먹을지라도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무풀보다는 악플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무풀 대상으로 전락한 지는 꽤 됐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악플이 많았는데 요즘은 악플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뭐 교회를 막 비난하게 나에게 정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요. 그냥 묻지를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뭐 자꾸 욕하고 뭐 그러는 게 자기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해요. 원래 뭐 쟤네들은 저랬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눈에 많이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타락한 부패한 교회 모습들이 그 언론을 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비판할 그 열정마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요. 우리가 이제 탈종교화 현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무관심한 걸까요? 어떻게 저는 느끼세요? 탈종교화 현상이 요즘은 사실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여러 연구가 많은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도 참된 종교 혹은 대중들의 어떤 욕망을 감동시키는 그런 종교는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탈종교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의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저는 거기에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이라도 감동을 준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해하시는 감정을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또 맞습니다. 당장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해도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 얼마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사회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무관심까지 예, 제가 그랬을까요? 일단 그 억울한 마음을 공감합니다. 네. 실제로 뭐 제가 몸담았던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썼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그런 거 많이 해요. 개신교회가. 그리고 실제로 기사에 가끔 그런 게 등장합니다. 사회 기부금의 총 액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분야별로 나누면 개신교의 몫이 제일 커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욕을 먹을까? 억울하기 짝이 없죠. 네.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런가?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 한 사업가가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유독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많고 노동자들을 굉장히 그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쉽게 해고하고 그런 사업이더라 이거야.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헌금을 그 사회에다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돈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평판이 좋을까요? 기업 이미지가 엄청 좋지 저는 않겠죠. 평판 예.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컨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어떤 우리 탄핵 사건, 박근혜 탄핵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접했을 때 교회가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그룹이 그 그룹들이 누구 편을 드냐는 거죠. 약자에게 막 말을 하고 막 아픈 말을 하고 그 아픈 말을 한 거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강자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청와대나 이런 데 들락날락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냐고요. 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신뢰가 안 가겠죠. 교회를 신뢰할까요? 돈 많이 낸다고 해서 마을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신뢰하고 좋아하고 존경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스도인 개인 또 이 개별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죠. 예.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거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대신에 세상에 빗대는 일, 세상에 빗대는 일, 세상에 빗대는 일은 이제 강력하게 불의에 정하고 약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스티브 모트가 그 이 복음과 새로운 사회라는 책에서 잘 얘기한 것처럼 빛이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거꾸로죠. 그건 별로 안 하고 그건 공개적으로 별로 안 하고 대신 뭘 공개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냐면 구제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공개하려고 애를 써요. 거꾸로죠. 꼭 청개구리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일반 시민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좀 부분적으로 나눠볼게요. 이 신학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그 신앙이 문제일까요? 일단 신학은 신앙에 대한 이성적 성찰이니까 신학은 신앙 다음의 문제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신앙을 이제 깊이 성찰하면서 신학이 나오고 또 신학이 또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신학은 신앙 뒤에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일단 잘못된 건데요.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책도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결국 돈이에요. 신앙의 중심에 신앙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만물에 대한 사랑이 더 열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펄쩍 뛸 분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만물 숭배했냐.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서 여기까지 이끌어내 오신 그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고 일치시켜 버립니다. 거기에 만몬의 아주 기가 막힌 간교한 전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라는 말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이 만몬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몬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나 섬겨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겨 말하면 사람들이 만몬의 속삭임에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근데 왜 만몬을 섬기냐면요. 이 만몬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몬이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기복신앙이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은 성경에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몇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전혀 기복신앙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만몬은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만몬이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거 참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 기복신앙에 반하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는 그걸 읽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만몬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 만몬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몬을 열심히 숭배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각자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또 물질의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도 쓰세요. 네. 뭐 다니엘 같은 사람, 바울도 굉장히 아주 성공한 청년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다윗도 쓰셨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주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도 쓰세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12제자에 막 반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즘 말하면 스카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골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들, 별로 자랑할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만몬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말구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난해요. 예수님은 가난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제 아들이 오죽 가난했으면 배고파서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길 가다가 밀바사일 지나가다가 그걸 비벼서 먹었겠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난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근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하셨습니까? 근데 만몬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만몬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만몬은 당신이 하나님 잘 믿어서 진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럼 그걸 가난한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쓰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쓸 거예요. 그게 만몬의 얘기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약자, 가난한 자, 그렇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들에게도가 아니라요. 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렇군요. 예. 세월호 유가족 택배 노동자 돕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현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런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현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난 말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꼭 좀 읽고 싶어요, 이거는. 예. 그 세월호 유족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내가 들은 말인데요. 한 분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제로 삼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말씀을 찾는 게 마치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시편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 때는 설교자를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희생자들의 이름에 담긴 뜻과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저를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 말할까.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이들 곁에 와서 가깝게 같이 하며 울어주며 안아주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질문에 해답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저는 거기서 이게 정말 참 신앙이구나. 이들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구나. 이 고난의 깊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들을 통해서 제 신앙을 점검하고 더 성숙해가는 그런 기쁨을 느껴요. 제가 그 예배 자리에 꼭 가는 건 뭐냐면요. 이상해요. 한 2, 3분 묵상하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해요. 그리고 2, 3분 묵상하고 나누게 하거든요. 근데 그 2, 3분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불처럼 바람처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제 마음을 파고드는 걸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설교 한 편만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한 자에게 정말 가까이 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앞서 이제 만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주일 예배에서도 이제 그런 그 만몬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은 뭐 교계 안에 여러 학술세미나든 뭐 곳곳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들이 이야기는 만몬 숭배가 뭔지 불분명해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 만몬 숭배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뭘 착각하냐면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많이 나눠주면 그리고 사회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 만몬 숭배 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몬 숭배하지 말자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복신앙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네. 사실 기복신앙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만몬 숭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있으면 만몬 숭배예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몬 숭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거든요. 돈 많이 버는 건 좋다. 하나님 벌게 하실 거야. 대신에 그 돈을 벌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자는 거죠. 그러면 그건 만몬신앙, 기복신앙이 아니고 만몬 숭배도 아니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런 남에게 나눠줄 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몬 숭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괜히 헛도는 얘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몬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만몬 숭배하지 않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저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성도들이 그 뭐 말을 그렇게 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이제 과거로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예.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못하긴 했는데요. 말하자면 대형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설파하고 신앙을 설파하는 성경을 왜곡한 성경을 뒤틀어서 말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견고한 거거든요. 견고해요. 이렇게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라든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라든가 그 내부에 눈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사랑의 교회 교인이 그 교회 건물 앞에서 이거 하지 맙시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호소하는 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저도 같이 많이 울었죠. 근데 그게 먹히질 않아요. 세습 반대도 교인들 중에 많이 제법 있었어요. 관철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세습을 고집하는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의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부목사와 그리고 또 그들에게 순응하는 기꺼이 순응하는 성도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답을 얘기하려면 제가 좀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요. 예.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답을 찾는 길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세력은 너무 크고요. 너무 막강해요. 그들은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근데 바른 교회의 길을 걸어가자는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한번 해야 되고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이냐.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방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따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 거니까. 넓은 길을 가자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자고 하는 그것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설득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하는 걸 믿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야 되고 연대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교회들이 생기면 그 작은 교회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 작은 교회들이 주눅들지 않고 대형 교회에 눌려서 주눅들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밀어주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이제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거 그만합시다 해봤자 소용없는데 저는 그 말을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교회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자고 할 때 모세가 안 됩니다. 그 모세에게 그런 말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안 버렸어요. 남은 자들 반드시 살려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언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개혁의 외침이 때로는 지쳐요. 왜냐하면 소용없어 보이니까. My way 가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도 세력을 갈아치울 수 있는 신학교든 개교회든 교단이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날이 오면 또다시 개혁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혁돼야 할까?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초대교회겠죠? 예.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식사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거는 목숨 건 기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네. 그래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한 거는요. 그냥 오늘날에 말하는 그런 평범한 합심기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거기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건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성령 달라고 약속한 성령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근데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이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룹이 먼저 탄생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 만몬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 빼놓고 만몬보다 강한 힘이 세상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만몬을 이깁니까? 절대 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걸음은 이런 목숨 건 기도의 공동체가 생겨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 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 사회 변화,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일까 한번 좀 상상해봤으면 하는데. 그래요. 예. 그 뭐 짤막하게 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예. 뭐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으로 해서 인간과 자연 세계가 인간은 인간끼리 또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에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 좀 추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자면 계급, 인종, 성과 성 정체성, 장애 유무, 어떤 국력, 국적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고 체제가 변화돼서 정말 상호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연대가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사회, 그리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완성되는 거는 주님이 오셔야겠죠. 네. 새 하늘과 새 땅 와야 그때 완성되겠지만 저는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회 안에는요,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개혁이란 단어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좀 꺼려하는 이런 그렇죠. 정서가 예, 있는 당연히. 걸 느껴요. 예, 견해차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개혁이란 단어보다는 좀 그 순화된 갱신이란 단어를 쓰는 쓰기도 하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교회 변화, 개혁을 위해서 예.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한 말씀 교육 해주시죠. 얘기를 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마음의 질문을 그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생각난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정지아 씨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감동받은 대목이 참 많은데 가장 마음에 남는 대목이 이런 게 있어요. 주인공 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전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동네에 구례라는 동네에 그 아버지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선일보의 구독자야. 근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 그래서 따르지 않고 참 이상하다 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생각이 다르면 안 보면 되지. 애도 아니고 맨날 싸우면서 왜 만나요?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제가 뭐 흉내는 낼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개가 제일 나서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정말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사람은 정말 괜찮지 라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존재를 배척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마음들이 그렇죠. 우리 예, 안에 예. 좀 가득해야겠다. 예.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